출애굽기 우리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누리는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먹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2019년도 또 새해가 밝아오고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또 전개되고 어떤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귀한 것들을 다 얻으시고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그 민족이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허락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긴 종살이를 끝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준비해 두신 그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될 또는 갖추어야 될 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한 해로 새로운 축복의 기회와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이 해를 우리가 축복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것, 이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고 또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는지 너희가 다 알고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좀 깨닫도록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출애굽한 사실을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어떤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족적으로 그냥 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왕창 같이 나왔으니까 뭐 그냥 민족이 우르르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그냥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도 모른 채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여러분들 애들이 어디를 다쳤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그렇게 가서 아픈 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쳤다고 어떻게 좀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애굽을 뛰쳐나올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유감, 이런 것을 느끼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또 홍해를 나오다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막 진행을 하는데, 뭐 200만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데 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는지,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앞에 섰으니까 이게 왜 섰는지,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앞에 꽉 막혔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쯤이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바닷길을 열어서 또 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잘 느끼질 못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과 가지고 나온 빵과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이제 그들에게 정말 빵이 절실하고 물이 절실할 그때는 이제는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마른 것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민족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 개개인이 목마름을 겪게 하고 배고픔을 겪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과정을 밟게 하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목마름과 이런 배고픔과 이런 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또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계셨고 함께 계셨고, 또 그 고난과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는 지팡이를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셔서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 하고 살아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고 나니까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걸 겪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여러 삶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아픔과 고난을 또 겪고 이러신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이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연말에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해에 요구하시는 것은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한 해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들 승리의 한 해로 약속하고 허락하신 이 해를, 축복의 해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확실히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해를 시작해야 이 해가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협력,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Join or die. 그렇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이 발행한 펜실베니아 가제트라고 하는 신문에 실었던 카툰, 그렇죠? 조그만 쪽지 그림 그 아래 Join or die라고 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6.25 때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뭉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뭉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떤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직을 가지면 그 지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모세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민족을 홀로 끌고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 그 민족은 정말 다 흩어져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광야에서 이제 협력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하시고 그 구조를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조직체를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주시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1000부장으로 또 100부장으로 50부장, 10부장으로 해서 저 마지막 한 가정의 그런 한 자녀들까지라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를 갖게 하셨죠. 그래서 서로 그런 그룹을 형성하면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작은 조직을 관리하는 체제를 구성함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갖고 힘있는 조직이 되도록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냐 그럴 때 혼자 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은 신이시고 세상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일을 하실 때 사랑과 더불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실 동업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동업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가 나서서 그 민족을 이끌고 가고 조직을 이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시고 항상 쓰셨던 인물과 조직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에 같이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10부장이면 그 10부장 안에서 10부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왜 나는 10부장입니까? 저 사람은 50부장인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10부장이면 10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10부장의 그 안에 속한 10사람 중에 한 명이면
그 역할을 잘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작은 역할이라도 충실히 하고 또 10명을 끌고 가는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을 이 다음에 50명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 100명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협력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일하는 방법을 그들이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공적인 한 해로 삼으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시는 일하시고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조직 안에 있든지 간에 함께 더불어서 의논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가는 이런 일들을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런 훈련을 잘 하실 때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이 한 해가 여러분의 해가 되고 축복의 해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에 대한 것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옷을 빤다는 건 무슨 어떤 의미가 있죠? 집에서 세탁기에다 옷을 넣고 빨 때는 묵은 때, 그렇죠? 그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옷을 빠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을 빨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은 죄를 다 정결하고 깨끗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라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라 이 말씀도 되겠지만 더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 얘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부부가 싸우고 헤어지고 이럴 때 보면 한쪽에서 누군가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말이죠. 저 부정한 사람 내가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서로 같이 안 지내겠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두 마음을 품어서 부정한 백성들, 그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깨끗하라. 정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옷을 다 빨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옷을 빠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에 옷을 다 빠시고 도덕적으로도 성결하기를 바라시고 또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이 해가 되셔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부정한 백성이 아니라 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 백성에게 전할 어떤 도구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 끼우 저기 끼웃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하면 자기가 받은 축복이 다른 신이 준 줄로 알고, 왜냐하면 여기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럼 나중에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받았지? 얼마나 정신이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을 소유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모든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 국가가 되어서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 서울에서 사촌 누님이 봉적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직장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사촌 누님이 이제 이게 이번에 나온 샘플이야 하고 이제 보여주는데 옷을 주문한 그런 회사에서 대량의 옷을 이제 기성복에서 옷을 주문하겠죠. 그러면은 그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에 먼저 샘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옷이. 그러면 그 샘플을 회사와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오케이 이렇게 좀 뽑아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옷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옷을 만들 때 작업하는 분들은 옷이 어떤 옷이 될 것인가 조각조각을 다 재단하고 재봉틀질하지만 이미 완성된 샘플을 보면서 이 조각들은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올 거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복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샘플이라는 거죠. 샘플로 삼으시고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순종했을 때 이런 완전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고 또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무엇을 심어주었습니까? 그들 속에 주신 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딱 심어가지고, 십계명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니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으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성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것이 물건이든지 아내든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도덕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신임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 속에서 뛰어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삶이 성결해지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정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의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허락하신 이 땅,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으로 정치할 수 있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그 땅을 정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은 주일날마다 제가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받아 새기시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사랑하고 내가 섬겼는가,
세상적으로 내 눈이 관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웃기웃하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부도덕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 계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결해지실 것이고, 그 성결한 삶이 곧 허락하신 새 땅을 얻는 하나의 구비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허락하신 이 해를 정치하시고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허락하신 이 해 새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성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